자, 오늘 말씀은 이제 가정적인 이야기 같이 여겨집니다만은 사실상 이 교회에 대한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부지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것 같이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하나의 신랑과 같고 또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와 같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서 보면은 두 종류의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성령 충만하지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내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령 충만해졌다가 때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다시 우리는 도약해서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바로 그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삶의 중심이 주님께 있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육적인 삶에 빠지기 쉽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또 내 개인이나 교회나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삐덕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살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 다른 그런 가운데서 삽니다마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잊고 하나님 말씀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한다면은 모든 것이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자기 중심에서 조금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후퇴하지 않는 그런 자기 중심에서 후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진 사람들은 보통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희생이 없이는 결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우리가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없는 것 같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은 바로 영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빛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동적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말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섬기고 헌신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세속에 끌려들어가지고 우리 자신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별 구분 없이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뭔가 다른 부분을 보여줘야 바로 그것이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영혼들이 거듭나게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내 개인이나 그리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곳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성령님으로 우리는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가만히 앉아 있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움직이게 만들고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가만 앉아 있게 하지 않습니다. 외부로 우리가 뭔가 나타나고 열정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바로 부지런한 사람들, 부지런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지런하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또 아니면 무슨 누가 누구를 만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바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향하게 되고 그들에게 내가 말하는 모든 언행 심사가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들이 만났을 때도 너무나 세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영적인 일에서 자꾸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이야기를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더라도 바로 항상 성령 충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면은 도리어 그들이 우리에게 합류하게 되고 우리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는요, 다락방에 저들이 모였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문을 꼭꼭 닫고 저들이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저들이 누구나 잡으러 올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어떤 후에는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움직였습니다. 정말 열심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개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역에 있어서 아주 열정적인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문을 꼭꼭 닫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체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저들은 또한 그동안에 많은 또 담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 성령 충만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자기들의 육신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또 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다 안 본 사람이 없습니다. 12제자 다 봤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난 뒤에도 저들은 이제 베드로가 자기의 함께하던 제자들을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 바로 베드로를 따라간 사람들이 6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반수 이상이 바로 베드로와 함께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기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들이 배고팠을 때에 오병이의 역할을 그들은 분명히 봤습니다마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한 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기들과 함께 같이 다니지 않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없어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저들은 더 중요시 여기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들은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저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육신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저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만 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저들은 물고기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사실상 아침에 벌벌 떨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주님은 저들의 하는 일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먼저 와서 저들이 얼마나 밤새도록 저렇게 헛속을 하고 얼마나 추웠겠는가, 얼마나 배가 고팠겠는가, 얼마나 저들이 정말 내 말을 안 들으면 나에게 공급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를 생각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까 하는 주님의 마음에서 사랑이 그에게는 이제 그 고기를 준비하고 정말 그 떡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잘 부어 놨습니다. 아침 식사를 아주 주님께서 조반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따뜻한 불로 이렇게 불을 펴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습니다. 저들은 밤새도록 해도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춥기만 춥고 떨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발견한 베드로는 그제야 쫓아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저 오른편에 던져보라. 저들은 그렇게 해봤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렸는데 큰 물고기가 553마리가 있어요. 6마리가 있습니다. 3마리가 그랬죠. 553마리죠. 그렇게 잡아 올렸습니다. 그러고 눈이 탁 뜨였습니다. 야, 이거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하니까 그제서야 그냥 베드로가 그냥 내려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와서 예수님이 부어놓은 그런 생선을 먹고 그리고 떡을 먹고 그리고 따뜻한 물을 쬐가면서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서 뭘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공급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저들은 그런 걸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왕국과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기억났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얘기한 대로 순종을 하면은 다 이렇게 너희에게 공급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응? 그렇게 저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그 자리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3년 6개월 동안 계속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역할을 하는 것도 보여주었고 저들이 어디 가서 복음 증거할 때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고 난 뒤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저들이 다락방에 들어가서 저들이 기도할 때에 그때에 바로 성령 충만함이 내려졌던 것을 봅니다. 성령이 아주 충만하게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는 그 자체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그렇게 성령이 이제 그 40일째가 이제 여지 못해서 성령이 충만히 내려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서 떠나지 말고 그대로
여러분 남아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더니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었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증거했을 때에 많은 살이 거듭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3절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이 내려졌고,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11 사도도 함께해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대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아주 소리치면서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정말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바로 그날에 바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리고 또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여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회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면서 서로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의 생활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러 오지 않냐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정말 마음이, 우리의 몸이 정말 아프고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개인의 일로 인해서, 세상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성령 충만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순종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적 음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음악은 국경이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이제 가랑이나 이런 모든 것은 공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어는 국경이 있고 말씀도 전파하는 데 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음악을 통해서 여러 가락을 통해서 이제 음악이 전달되는데 국경을 없이 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악입니다. 특별히 찬송인데 그 음악에 무엇이 담겼냐 하느냐에 따라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큼직큼직한 교회들이 미국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음악이 잘못되어 갔을 때에 큼직큼직한 교회들이 다 이제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음악이 왜 그렇습니까? 음악이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다. 음악이 세상 음악으로 바꿔졌습니다. 세상 가락에다가 성경 말씀을 끼워 맞춰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받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가락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쿵덕거리는 그런 사탄에게 드렸던 그런 가락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부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묻어놓고 사람 많이 모이면 이것은 교회가 크다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부터 구원받은 확신을 있는 사람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꼭 많지 않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 음악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가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가락이 정말 아주
질서정연한 그런 가락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추신경을 그냥 정말 흥분시켜가지고 그냥 야단스럽게 소리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가음을 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그게 따라서 이제 악기도 그 똑같이 장단을 맞춰서 합니다. 그래 되게 되면 이 악기도 아주 안 좋은 악기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것이 무슨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찬송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말 때로는 우리가 가락도 나가다 보면 혹시나 틀릴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다 소화되지 못했을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내 음성이 나쁘디 좋으니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목성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음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해서 연습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하고 찬양을 할 때에 정말 다른 사람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할 때에 내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내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찬양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기기를 내 어떤 그런 음악 실력을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음악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오늘날 잘못된 음악이 나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3, 40년 전에 바로 여러분 잘못된 음악들이 나와서 그것이 결과는 바로 경연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 찬송 대회를 했었습니다.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다 엄청난 상금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기교라든가 자기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와서 박수를 받고 야단 법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누구에게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보게 되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정말 그 영적으로 통하게 되고 그럴 때 그 가사나 그 음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때로는 음악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를 들면요. 이제 옛날에 주례교회 있잖아요.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거기에 이제 가면 대학교에 교수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음악 선생이에요. 하니까 이 목사님이 당장 그분을 이제 찬송 인도를 시켰습니다. 공영 찬송을요. 그렇게 인도시켰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안 돼요. 그 훌륭한 사람이 찬송을 인도하는데 왜 설교가 안 되느냐.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시켜봐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서는 이제 그 교수님을 찬양대 지휘하는 걸로 이제 옮겼습니다. 공중 이 찬양은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문식 목사가 했어요. 그 당시 김문식 목사가 그게 집사였는데 집사가 이제 하던데 그 옛날에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했어요. 그 찬송 인도를 했어요. 하니까 그 뒤에서야 목사님의 설교가 제대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아주 공중 찬양을 그가 사실상 음악에 대해서 배운 거 없어요. 다만 우리 내가 개척할 때부터 이제 찬송 일을 하던 거 그냥 그대로 이제 와서 계속 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높은 학교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와서 이제 신학교 다니고
장로교 신학교 다니다가 그 졸업하고 다시 성서 침례교회 이제 부산에 야간 신학교 세워지니까 그것도 야간 신학교 가서 또 3년간 했지 않습니까? 6년간 했죠.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건요, 무슨 뭐 대단하게 많이 배우고 아주 거기에 전공했다 해가지고 무전으로 잘 되는 게 아니고, 전공해도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완전히 스며들어야 되고, 이 찬송가의 가사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인도를 하고 전체를 이 컨트롤 해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아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란 건요,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을 돌리고 말씀 중심이었을 때에, 그때의 찬양이 아주 복된 찬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여기 인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도 누가 하든 간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사를 그것이 나한테 적용시켜야 되겠고, 내가 거기에 가사에 말려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찬송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날마다 내가 와서 부르니까 왜 습관적으로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정말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나와 접목시키라 이 말이에요. 적용시키라 이게요. 그러면은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도 그냥 우물우물 하지 않습니다. 기쁘게 찬양하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같이 함께하는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입으로 그냥 매일 하는 찬양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그 가사를 보면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마음으로 잘못했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꼭 뭐 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면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볼 때 항상 기뻐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종교의식에만 딸려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로 거기에다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자신을 거기다 접목을 시켜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 그 미국에 있는 그 큼직큼직한 교회들이 왜 10대 교회라고 하는 10개 교회들이 사실상 작아졌느냐? 아주 작아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왜냐합니다. 맨 처음에 그런 찬양을, 이런 영적인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나이가 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목회 못하는 목사님이 이제 나가고, 그 다음에 젊은 목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젊은 목사가 우선에 젊은 사람들 많이 데려오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세상적인 음악의 그 가락에다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끼워 맞춰서 그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맨 처음엔 좋았습니다. 뭐 쿵작거리고 앞에 여기 강대상에도 완전히 그냥 뭡니까? 베이스 기타를 치고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콘서트를 하는 식으로 해버렸습니다. 이러니까 맨 처음에 젊은 애들이 꽤 많이 오더래요. 그러나 나중에 가면 이 젊은 애들이 다시 더 비트를 강한 걸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악기도 더 강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가 막 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좀 사람들이 이제는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60대, 70대만 앉아있더라. 이러더라, 이게. 그러므로 이 찬양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흥분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찬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중추치는 게 막 이래 되니까 그냥.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교회를 망치게 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우리 주님 앞에 표출되는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할 때에 영적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바로 영적인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50%고 찬양이 50%입니다. 예배 드는 데 있어서요. 찬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유혹에 빠질 필요 없고 내가 무슨 잘하고 난 잘 보이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느냐 안 가느냐 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